또 엘리엘 찬양팀의 찬양에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월 3일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날이었고 좀 아시는 대로 많은 분이 또 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2023년도 제가 작성한 그 문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오셔서 작성하신 분들이 36분이었거든요. 네, 아까 슬쩍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6분. 또 이제 안 적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뭐 한 40명 정도 그 이상 좀 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몇 분이 적었을까요? 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68명이 적으셔서 또 못 안 적으신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거의 2배. 별로 안 기쁘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원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우리 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주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정하고 또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관계전도 하고 어제 또 마지막 전도 하고 버스킹도 하면서 참 기뻤었는데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명했습니다. 저도 3분에게 이제 3분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막 되게 약간 졸았었는데 그래도 한 분이 오셔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많이 순종의 발걸음 하시느라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계속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 특별히 두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고요. 십계명도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이렇게 좀 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의미는 아니었죠. 시험하려는 의도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뭘 알면서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대답이 아니라 반문을 하신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순간 움찔했는데 그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는 딱 바리새인다운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 행태가 몸에 배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행동에 항상 자기는 옳다, 이걸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네 하면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가 우리 여러분 우리 좀 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도 좀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그냥 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바리새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나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오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영상에서 그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뭐 때로는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자기 의를 굳이 뭐하러 이렇게 드러내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열심히 삶합시다 하면 네, 삶합시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 하고 있어요, 나한테만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저 안 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나한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를 나타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나타내서 그래 그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한테 이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 마음에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율법 교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이미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이웃만 좀 더 사랑하면 되겠네요. 자,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사랑을 잘 하고 있다. 자기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절기를 따라 잘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뭐 자기는 이미 잘 하고 있다는 그거를 나타내고 싶었고, 이제 이웃 사랑만 조금 노력하면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도 잘 하고 있는데 까짓거 이웃 사랑이 별거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율법 교사라는 직책은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지도층입니다.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에요.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세리들, 병자들, 율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특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까지도 사랑하사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 율법 교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뭐하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 못돼 먹은 거사 저리 가라 이러고 그냥 끝났을 텐데, 사랑하시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이 아주 경멸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에 등장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소지품을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는 강도떼가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그냥 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직자들이죠.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성직자가 거기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교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을 율법을 잘 알면서, 말씀을 잘 알면서 지키지 않는 너희들 참 잘 들어봐라,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참 이웃사랑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가족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낼 때도 많고, 그죠? 서운하게 하고, 내 기분 좀 풀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럴 때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데 제 일이 바쁘다고 좀 약간은 쌀쌀맞게 대할 때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반성도 되었고요.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고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죽은 사람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결해지려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예물을 잡아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귀찮아요. 계산해보고 딱 귀찮으니까 피한 거죠. 그렇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않고 피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라요.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한참 낮은 인간들이다, 경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는 달라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는데, 자기 의가 가득해서 떠드는데 너희들은 보고 지나갔지. 근데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이런 마음이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아직 죽지 않은 걸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의 비용도 내가 부담하겠다, 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셔서 참 믿음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때때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함부로 말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다가가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처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믿는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투에서도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권위적이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예의 없는 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에게는 무례하고 권위적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례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2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이 3구절에 모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를 보고예요. 그를 보고. 그를 보고. 못 본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제사장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제사장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랑 같이 교제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뭐 누군가의 어려운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교회의 소식을 듣기도 하죠. 우리가 때로는 그걸 보고 듣고, 야, 참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기도할 때도 있는데, 또 때로는 막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그게도 잘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보게 하실 때, 그리고 듣게 하실 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현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다 도와줄 수 없는데, 저도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주중에 막 팔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세요. 팔아달라. 내가 타지에서 왔는데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는데 타지에서 왔는데 지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좀 달라고 하시거나 이제 밥을 사달라. 조금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저도 돈이 없고, 가끔 또 역효과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요, 참 위대하고 힘이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듣게 하시고 어떤 것을 보게 하셨을 때, 아이고 참 안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기도해 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육체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 소식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가족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예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자녀들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분 알고 계시면 기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자식! 할 게 아니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았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흙을 만지고 놀았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다음 세대들은 그런 축복을 못 누려요. 땅이 오염돼서 깨끗한 흙이 없고요, 온통 시멘트, 인조잔디, 폴리우레탄,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놀지 못하고 게임과 스마트폰에만 빠지는 환경이 되어서요, 여러분, 애들하고 전화를 해도요, 전화를 잘 못해요. 대화가 되게 어눌해요. 대화를 잘 못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것을 잘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때부터 혼밥을 경험해요. 혼밥이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차가운 집에서 부모님도 안 계실 때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 밥 먹고요,
혼자 학원 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라면 먹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쭉 그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종 비만과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아직 젊은데, 아직 어린데도 그런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 막 말 안 듣는다고 막 짜증내기보다는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좀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이웃이야, 저런 사람이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런 사람은 난 사랑 못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나랑 어울릴 수 있지.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은 나랑 어울릴 수 없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급을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적인 생각이고 자기의가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이거 참 안 됐네. 지나가는 사람 이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죠.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했을 때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국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점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욱 더 알게 되고, 나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사를 뛰어넘으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듣게 하시더라고요. 더 듣게 하시고 더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그때 순종치 아니하시면은 거기서 끊겨요. 순종하시면 더 들려주시고 더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과 비슷해요.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죠.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영혼, 그 사람 같이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죠.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도하신 분들 있죠. 오늘 또 교회에 오지는 못했더라도 복음을 전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혹시 지갑을 열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난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때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줄 때, 또 이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건 난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